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존재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왔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소명의식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소명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아실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존 칼빈은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소명이 특정한 직업이나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명의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소명의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죠. 내가 무슨 소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테고, 이제 어떤 신앙 서적을 읽는다든가,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다든가, 특별 집회 같은 데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소명의식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죠. 이 진정한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화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평소에 소명의식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말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소명의식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셨던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포이에마 아주 유명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이면서 이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귀에 익은 단어일 거예요. 포이에마.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세인데 핸디워크라고 그러지, 영어로는. 솜씨 좋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걸작이다. 걸작.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연히 창조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정교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예비하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리 준비했다는 말이죠. 미리 준비했다, 미리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두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은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 강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다 소명을 받으셨나요? 하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보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건가 보다. 소명이라는 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는 이런 평신도, 평신도라고 그러죠. 평신도들은 이런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고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 이런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불렀단 말이에요. 콜링.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우리의 역할이라든가 우리의 관계라든가 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저는 이제 직업에서 은퇴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생활을 한 사람에게 무슨 소명이 필요할까요? 이런 분은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서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불러내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에칼레오입니다. 에칼레오. 히브리어로는 카라죠. 카라라는 말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called out. 바깥으로 불러내다는 거죠. 선택해서 부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택하신 족속이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밑줄도 이렇게 쳐놓으시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성경 메시지인가 의문점이 들 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소명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소명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주말마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야외로 나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주변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든가 자동차가 없어서 야외로 나갈 수가 없다든가 그런 분들은 소명의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생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명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갈 것이냐, 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메시지를 들어도 기쁘질 않아요. 만족이 안 되고.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를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거를 봐도 이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소명은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소명의식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사회봉사에 대한 게 이제 이슈인데, 기독교 정신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가 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삶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 정신인데, 사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는 게 참 너무 웃기는 말이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이웃의 유익이야. 이웃을 잘 살게 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의 흐름이나 그 뉴스에 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개신교 교회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교회도 사실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의 소명의 개념은 창조와 언약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봐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내용으로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특별한 소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율법을 주신 것도 중요한 소명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부르다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할 때도 이제 카라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민족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명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는 그냥 까마득한 그런 것으로 거리감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아주 보편화가 됐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평신도를 깨워라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그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각 교회별로 진행이 되면서 요즘은 너나 나나 뭐 누구든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보면은 이제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 제너럴 콜링, 스페셜 콜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포괄적인 부르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반면에 이 스페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든가 선교사, 특정한 사역자 같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직분이나 사역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일반 소명, 특별 소명 이렇게 말을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구분해서 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같은 소명에서 파생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는 것이 소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의 소명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명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또 가정에서만 내가 삶의 영역을 가정에만 국한하고 있다. 또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뭐 공부를 한다, 평생교육을 한다, 뭐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합법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이 어디이신가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자기의 그 사업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이제 가정 사역을 위해서 집에서만 머무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소명의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각기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성경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사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면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성도님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부서를 이렇게 배정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교회적인 것이나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성경을 잘 모르거나 그러면 그 말이 참 거리감이 있게 되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제 거리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일하는데 아주 룰루랄라 신이 나가지고서 전도도 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게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서 소명을 성취하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더욱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요즘의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예전에 10년이 요즘에는 1년도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3개월, 6개월, 3개월만 지나도 6개월, 반년만 지나도 그냥 세상이 갑자기 확 변하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자기가 뭐 석사학위가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1년 내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옛날 지식은 다 헛게 되고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고 지적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강력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헛소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사는 그 삶의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 세상 같으면 이제 어디 이런 선술집 같은 데 가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헛된 소리나 하거나, 믿음의 사람도 보면 가끔 가다가 머리가 휙 도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어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나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당신의 소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명이 특정한 직업이나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하나하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설거지 할 때는 뭐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셔서 조용한 데, 거룩한 데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설거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그 과도로 사과를 깎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TV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발견하여 공동체를 섬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소명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